자,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 시작 사도행전 5번째 시간 5장입니다. 자, 5장의 제목은 모순된 사람과 모순되지 않은 사람. 자, 5장은 되게 살벌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교인의 죽음입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들을 쓸 때는 네 땅이 아니면 판회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인데 이제 한마디로 하면 전 재산 헌금하다가 죽었죠. 개인적으로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먼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더 읽어볼까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전 재산 헌금하다가 죽었다. 자, 여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 이제 하나냐라는 이름의 헬라어역인데 하나님은 자비롭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자비롭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근데 이름이 하나님은 자비롭다예요. 하나님은 자비롭다야. 하나님은 자비롭다야. 근데 하나님이 자비롭다 하면서 이 사기꾼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 않았어요. 헌금하다가 아까운 경우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자비를 주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아깝죠. 그 삽비라는 아름답다는 뜻인데 아름답다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나니아 삽비란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가진 않을 거예요. 4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들 자원해서 자기 물건을 자기라고 쓰지 않고 다 사도들 발 앞에 놔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만약에 눈앞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들 전도한다고 하니까 나도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다들 집사라고 하니까 나도 자기도 집사라고 불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다들 교회에서 뭐 음식 봉사하니까 나도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다들 뭐 이것저것 하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교회인데 다 잘했어요. 근데 뭐가 식었어요, 마음에? 마음에 사랑이 식었어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너의 마음에 첫사랑이 식었다. 그러니까 회복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어떤 행동이 잘못됐다. 어떤 걸 더 해야 된다.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마음에 처음에 사랑이 식었다라고 지적하신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행동들이 사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이렇게 행동했냐? 교회에서 나도 전 재산 바친 사람이야. 나도 교회 엘리트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믿음이 좋아.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해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즉,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당시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 중에서도 핫한 최고의 이슈 아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그 최고의 핫한 이슈의 모임 중에서 내가 바로 그게 핵심 공동체 일원 중에 한 명이야 라고 이제 떵떵거릴 수가 있게 만드는 행동이 바로 이 전재산 바치기였어요. 근데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행동이라면은 뭐 바울이 그랬지만 믿음대로 하라고 전재산을 바쳤겠지만 이 사람은 전재산을 바친 사람이라는 타이틀이라는 게 따고 싶었던 거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만 바치고 자기가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사실 전재산 바치라고 교회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타이틀만 취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성령을 속였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데 왜 네가 성령을 속였냐? 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재밌죠? 헌금을 하고 전 재산을 파는데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 다시 말하면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도 전도할 수 있고요. 헌금을 할 수 있고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나니아 보면서 제일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읽기 시작하다가 어디가 오면 좀 답답해지고 막히죠? 어디예요? 성경에서. 갑자기 못 읽기 시작하는 성경. 레위기 아닙니까? 그럼 레위기의 1장이 바로 제사잖아요. 거기 5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에서 기원한 게 바로 헌금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의 제사가 나와 있고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부터 제사를 위한 가르침이 있지만 1세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1세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1세대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헌금하다가 결국엔 신한테 진노를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갖다 바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버림받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요즘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 얼마를 헌금했는데. 근데 이건 사실은 내세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믿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어야 되는 말은요. 베드로님, 제가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속에 걱정도 많고 정말 예수님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잘못은 저지른 걸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저는 믿음이 없고 믿어지지 않고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일까요? 라고 자기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입에서 나는 전 재산을 바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너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틀렸어. 너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어야 돼. 너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위선자라고 고백을 했어야 돼. 그러면 차라리 더 은혜를 받았을 거야. 근데 전 재산 바친 자라는 타이틀을 얻으려다가 지옥을 가버렸어요. 지옥을 간 것 같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세계 최초 전 재산 헌금하려다 지옥 간 사람.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즉사를 했어요. 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절 보니까 이 사건이요. 온 교회에 퍼졌고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일이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이 재밌게도 이 솔로몬의 행각이요. 성전의 일부이지만서도 초대 기독교의 공개 예배당이었어요. 공개 예배당.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가려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려고 모이는 장소가 이 솔로몬의 행각이었는데 사도들은 이곳을 공개 설교 장소로 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들 약속 잡아서 모였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자, 13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겠죠. 설교를 듣고.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조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백성들은 칭송하더라. 되게 13절에 아이러니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none of the rest there join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join은 뭐뭐에 합류하다. NASB 보니까 associate라고 되어 있던데 합류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죠. 감히 그들과 연합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감히 그들과 연합하지 않았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지금 앞에서 헌금하다 즉사한 사건의 이야기가 쫙 퍼졌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왜 죽었대? 새로운 공동체에서 왜 죽었대? 하나님을 속이려던 게 적발이 돼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독교에 가입하는 건 정말로 무서운 일이구나. 감히 기독교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조인이니까요. 감히 기독교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기독교에 가입하려면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구나. 비슷한 사건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막에 함부로 들어가면은 아니면 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쳐다보면은 우사가 그랬던 것처럼 죽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려다가
하나님이 네가 날 도와? 이러면서 직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굉장히 무서워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괴가 나한테 오겠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가입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목숨을 거는 것처럼 함부로 가입은 못했지만 그들을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으니까 함부로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가입은 못하는데 그렇다고 유대교회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리고 그들을 또 칭찬을 하고 모순됩니다. 무서워해서 가입은 못하겠지만 그들의 행동을 칭찬을 한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3절이 그런 뜻이에요. 교회 모임에 감히 못 나오지만 그들은 그 모임을 찬송하였습니다. 교회 모이는 것에 목숨 걸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소문이 나버렸어요. 성령을 속이면 즉사당할 수 있다는 것, 이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근데 솔로몬의 행각은 이제 우리들의 성전인데 왜 쟤네들이 설교단으로 쓰는 거야? 이게 참 재밌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귀신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결혼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다 남을 얻으니라. 재밌게도 이 사도들이요 성전을 자기들의 예배 처소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대제사장들의 핵심 세력이었는데요. 4장 초반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안진뱅이가 고쳐졌으면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에게 뭔가 있나?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게 시기에서 불만을 가져서 근데 그게 또 모순된 행동이란 말이죠. 만약에 정말로 부활이 존재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저들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를 고치신 걸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진뱅이 고치신 거에 대한 사건은 아무것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부활을 가르쳐? 감히? 이거예요.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죠. 이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유대교 집단의 엘리트라고 하는데 사실 되게 생각이 짧고 제가 보기에는 모순되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우리 장소인데 왜 쟤네가 우리 장소를 설교단으로 쓰는 거냐? 그럼 반대로 베드로는 왜 유대인들의 성전을 자기들의 설교 장소로 썼을까? 아마도 베드로는 기독교야말로 성경의 종교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기독교야말로 성경의 종교다. 기독교야말로 성경의 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야말로 성경의 종교고 유대인의 성전이야말로 우리가 설교의 장소로 써야 될 공간이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전을 못 쓸 이유가 없잖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을 썼어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이 새로운 모임이 인기를 얻고 성장을 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냐면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거 이슈가 되는 사람들의 핵심 중에 바로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이르되 자 이제 천사 뭐라고 말하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천사 뭐라고 말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천사가 사도들에게 준 가르침입니다. 명령이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라고 하는 단어, 이 한 글자가 어느 단어를 수식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전 여기에 관심이 갔는데 여기서 다라고 하는 글자는요, 앞에 생명의 말씀을 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말씀의 다를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알고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전해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죠. 그러면 모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이겠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너희가 가진 실력을 총동원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생명의 말씀 전부를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게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사도들이 이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알고 있는 생명의 말씀의 전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알고 있는 생명의 말씀의 전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바탕 하려고 잡아왔는데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와라 그랬는데 부하들이 감옥에 갔더니만 사도들이 없어요. 우리가 가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는데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을 열어본즉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것도 되게 충격적인 얘기죠. 문도 잠겼고 지키는 사람도 다 있는데 갇힌 사람만 안 보입니다. 그런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또 와서 이르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더이다. 지금 또 모순된 보고가 들어왔죠.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두 번째 당해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잘 지켜 그랬는데 그때도 천사가 와서 문 굴려내가지고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 나왔잖아요. 아, 이 경비병애들 지들이 일 잘못해놓고는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도 보니까 옥도 잠겼고 사람도 있는데 사람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저 같으면 두 가지겠죠. 혹시 사도들은 최고의 탈옥꾼들 아닐까? 최고의 탈옥꾼들이거나 아니면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움이었더라. 그들을 끌어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여기서 대제사장도 지금 질문해야 될 내용이 틀렸어요.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처럼 대제사장도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그럼 혹시 지금 우리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게 다 틀렸다는 말일까요? 이렇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아니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얘네들 엘리트라면서요. 이게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베드로가 전파하고 있는 말씀이 뭐가 다른지 자기들이 이단인 건지 자기들이 부족한 건지 베드로가 이단이거나 부족한 건지 일단 베드로에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들의 가르침과 자기들의 가르침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뭐가 다른지를 알아내는 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틀린 걸까요? 저희가 뭘 더 가르쳐야 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근데 잘못했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문제를 더 키우고 있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너희들이 지금 문제를 더 키우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이성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지 부조가 아주 심해요. 아니 도대체 안진배가 일어났을 때도 그렇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함을 싫어했다가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맞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죽인 걸까? 이걸 의심했어야 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함을 싫어해서 인지부조하죠. 그럼 안진배는 어떻게 일어난 건데? 또 감옥에 가둬놨지만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죠? 사람들은 당신을 못 뺐다는데 어떻게 탈옥을 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천사들을 통해서 내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사도들한테 정중하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지금 인지부조화가 또 발동했어요. 인지부조화는 뭐냐? 거짓, 모순, 위선입니다. 거짓과 모순과 위선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모순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모순적이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거짓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왔어야 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가 나왔어야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니들이.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이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이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라는 직업이 시기하는 직업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업 아닌가요? 참 모순적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해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르되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는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네들의 요구사항과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어. 서로 충돌하고 있어. 우리도 너네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만 너네들의 부탁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돌을 한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은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하라는 거였어. 근데 너네들은 그걸 가르치지 말라고 하니까 너네들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충돌 중이야. 미안한데 나는 너희들의 명령에 따를 수가 없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을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여,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들은 이 일에 대한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못했군요. 빌립보의 간수처럼 내가 잘못했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가 이들의 반응이었어야 되는데 뭐래요?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대. 얘네들은 전문살인자들이에요. 전문살인자들. 나쁜 놈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독사 새끼들이라고 얘기한 게 과언이 아니에요. 전문살인자들. 너희들은 살인자고 살인자의 자식들이다. 예수님도 살해했고 이제는 사도들도 살해하려고 그래요. 살해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욕심도 추구하기 때문에 명예가 또 걸리는 거예요. 사도 또 죽이자? 이게 얘네들은 툭하면 죽이려고 그래. 무슨 종교쟁이라는 애들이 툭하면 살인으로 방법을 해결하려는. 자, 그래서 진리를 듣자 이들의 반응은 살해 욕구예요. 살해 욕구가 가득 찼어요. 죽여야겠다. 저것들을 죽여야겠다. 여기서 또 이제 건드렸죠. 너희가 남을 달아 죽인. 너희가 죽였잖아. 예수님을. 그랬더니 그래, 우리가 죽였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죽여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이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공회 중에 일어나 이 가말리엘이요. 이 사람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수장이면서도 최고의 율법 학자로서 공회의 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할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들이 약 400명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 그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야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의 사상을 관여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사실 가말리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죠. 사람들의 소행이면 무너질 게 분명하니까 내버려 두자. 왜냐하면 살인을 했다가는 일이 더 커지게 생겼어요. 지금 예수 한 명 죽였더니 일이 커졌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뭐 12명이나 되는데 다 죽이면은 일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괜히 죽여가지고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내버려 둬보자. 이 사람은 사실 기회주의자이면서도 실용주의자인 것 같아요. 실용주의자. 죽여서 득될 거 없어. 내버려 둬보자. 내버려 둬보자. 그래서 사람들의 사상이라면 무너질 것이다.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제 이름이 커진 뭐 사이비나 이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오래된 게 있다고 하면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7야안식교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성장한 사이비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라든가. 근데 사이비가 대대로 사이비 해먹고 있는 경우가 없죠. 사이비들 오래돼봤자 200년, 200년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세상의 미혹을 견뎌낼 만한 의지가 사이비들한테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통일교가 국가의 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를 할 수 있다면 해체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박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견뎌낼 만한 믿음이 걔네들한테는 없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1517년의 종교개혁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기저기로 전파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이 그 말에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다. 근데 이제 사도들이요, 이제 지난번에 언급한 것처럼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채찍질을 할 수 있어?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히 여기심 받는 것을 기뻐하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내가 박해를 받다니,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박해를 받다니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한 군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박해받는 자가 받는 보상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말하는 모든 일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럼 박해를 받았을 때 너희의 반응이 어때야 되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괜히 믿었어요. 원망스럽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슬픔, 절망이 아니고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적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막 죽이거나 고문을 하진 않죠. 오늘날에는 말로 위협을 하고, 말로 뭐 왕따를 시키고, 말로 따돌리고, 말로 험담과 음모를 꾸밉니다. 말로. 여러분들 혹시 정확하게 의 때문에 사람들한테 따돌림, 위협, 협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좀 고민해 보세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가 나긴 하겠지만요. 자, 근데 그럴 때 성경이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기뻐하랍니다. 근데 사도들이 정확하게 박해받았네, 기쁘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요는 있잖아요. 요는 사탄이 견제할 만큼 내가 되긴 하는구나. 사탄들이 견제할 만큼의 가치는 있구나, 우리들한테. 기쁜데? 적당히 인정하면 실력 있다는 거 아니겠어? 적당히 인정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음을 기뻐하면서 공회앞을 떠났다. 42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제 42절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들은 그래서 성전에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명의 가르침, 아까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 전하라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대요.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된대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뜻이죠?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누구한테 부어요? 다윗처럼 왕에게 붓거나 아니면 선지자에게 붓거나 제사장에 붓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붙지만서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래에 보내주실 그 약속된 구원자, 그러니까 이제 약속된 우리 민족의 왕이자 구원자이자 우리의 상담과 우리의 아버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단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지금 이 공식에 핵심적인 답을 유추해내는 답을 모르고 있는데, 이 공식을 알고 있는데 답을 모르는 이유는 요는 X를 모르기 때문이야. 빈칸을 모르고 있다고. 공식은 알고 있어. 빈칸을 모르니까 답이 안 나와. 근데 사도들은요, 그 빈칸에 들어갈 X의 값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성경을 어릴 적부터 도대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민족의 그분은 누굴까? 우리 민족의 그분은 누굴까? 계속 그분이 누굴까라고 여기저기서 답을 찾고 있는데
사도들은 말하는 걸 그분 이미 오셨지. 바로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분이야. 그리고 그 분에 대한 모든 행동들이 이미 성경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어. 이게 이들이 말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이거는요. 유대인들의 사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볼 때? 아, 미친 사람이구나. 정신병자 미친 사람이구나. 정신병자 미친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과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과 때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따로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정신 이상자거나 아니면 뭔가 모자란 사람이구나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뭔지 어떻게 알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미 그 말을 듣자마자 아 병신 새끼 또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번역이 필요합니다. 번역. 솔직히 내가 좀 더 얘기해 줄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혹시 크리스찬들 중에서 기름 부음 받는 거 본 적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 누군가가 기름 부음 받는 거 본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자기들이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그 직분을 얘기하고 있어.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도 모르는 말을 그냥 주문처럼 붙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무슨 말을 들어야 되냐? 이방인들인 우리에게는 바로 그 공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즉 TPO, 때와 장소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서현역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강남에 있는 20, 30대 애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강남에서 오늘 닭갈비 먹을까, 닭발 먹을까, 고기 먹을까, 술 먹을까를 고민하는 애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당신들이 이 말을 얼마나 주문처럼 쓰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죠. 일단 예수도 발작 버튼이지만 그리스도란 말을 들으면 더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는 자기도 알거든, 누군지는 알아. 근데 그리스도란 말은 모르지. 그거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거든. 그럼 차라리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사실 왕도 안 하다. 우리는 민주정치제니까. 예수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탄핵되는데 적당하지 않지. 그래서 제가 제일 생각하는 제일 적당한 말이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걸랑 구약 공부를 하걸랑 하나님께서 보낼 약속된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 우리가 구원자라는 말도 쓰고 싶은데 구원자란 말은 세상 사람들도 잘 써요. 근데 구원자라고 하면은 요즘 애들이 사실 구원이 애타진 않잖아. 구원? 그러면은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붙여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아니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단 말이지. 이게 번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전도할 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저들의 입장에서 대보자. 근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은 워낙 구약이 잘 가르쳐져 있는 사회에서 가르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해도 그 사실을 증명만 해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순된 사람과 모순되지 않은 사람이 제목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도 모순되지 않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욕심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만 하자고. 이것저것 다 걱정되면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자고. 아닌 척을 하지 말자고. 이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탄 전야에 예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사도들이 용기 내서 힘있게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2000년 전에 성전에서 가르쳐줬던 이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이 바깥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